탕자의 형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탕자의 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탕자의 형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탕자 설교는 많이 듣지만 탕자의 형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탕자의 형이 왜 실패했을까? 이런 지점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탕자의 형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탕자의 형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탕자도 탕자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을 어떤 소개로 소개하냐면 탕자를 위해 잔치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형으로 등장시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은 탕자의 형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비유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유가 나올 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이 탕자의 형이 어떤 자를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탕자의 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가서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형이 등장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4절, 8절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탕자의 형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만 함께 먹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나오기 직전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뭐냐?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돌아다니다가 찾으면 그 양을 위해서 모두가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 그 장면, 그 비유 하나. 그리고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어진 것을 보고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그것을 찾았을 때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장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탕자 비유 이야기 속에 탕자의 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탕자의 형은 어때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어때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집안에 있는 재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서 완전히 말아먹고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패륜하죠. 그런 패륜을 저지른 그 동생이 집에 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오늘 그가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도 좀 과해요. 어떻게 과해요? 어떻게 과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1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짓을 했을 때 용서가 됩니까? 이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얘를 받아줄까요? 이렇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런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탕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창녀, 고통받는 자,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바로 탕자와 같은데 바로 당신의 아버지의 자녀인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잔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줘요. 저 사람은 그냥 안 알아주고 열심히 해. 그게 너의 본질이야. 라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 목사는 가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키고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능력자가 와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몰라보는 거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몰라준다면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닌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니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탕자의 형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는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와서 자기들을 몰라준다면 이거는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다는 거죠. 나 이거 섭섭한데 이거 나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탕자의 형도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탕자 바로 동생이 모술짓을 하고 모든 걸 쓸어서 도망갔는데 떠났다가 돌아오기까지 자기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섬겼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다가 이 악한 자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탕자의 형의 모습, 그 마음, 그 분노,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이 탕자형의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탕자형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노하여,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노했습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몸부림치고 나를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저렇게 아무렇게나 창녀하고 놀고 아무렇게나 더럽히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같이 밥 먹는데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이 모습이 열통 터집니다. 우리를 인정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우리를 인정해줘야죠 라고 하는 모습으로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화나게 하는 인간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11조와 그리고 11조에 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내 모든 삶을 드렸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은커녕 세상에 저렇게 굴러다니고 있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잘 살게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 탕자형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그 너무나 정당하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탕자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너는 내 곁에서 내 사랑 계속 받았잖아.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거 일한 거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내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한 거잖아. 너와 나와 관계에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 혹은 내 백성과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그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그 일을 한 거잖아. 무엇인가 보답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얘들은 나를 떠나 있었어. 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 너희들은 내 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던 이들이잖아. 내 기쁨을 알고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족하다고,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그것을 알던 자들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 병들고 고통받고 세리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창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모든 것을 주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지금 멋대로 살았던 이들은 이제 나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야 그 기쁨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얘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늘 함께 하시며 늘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실패하냐? 왜 세상과 비교하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게 하고 하나님 지금 죽기 직전에 만난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죽도록 충성한 우리에게는 왜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 너희들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아버지와 나와 관계 속에서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모든 권리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앞에서 나는 눈치를 보고 그 누리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상황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식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조상이었어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여인의 우선이신 메시아도 자신들의 혈통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모습은 이렇지 않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가 돌감나무에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해서 그 참감람나무의 은혜의 수액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세상의 창녀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돌아온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 그것이 더 크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행해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무엇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본질로 돌아갈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탕자의 형에게 중요했던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로마서 3장 9절 12절부터 그 모든 권리를 가졌음에도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그들의 정체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모든 걸 다 했어요. 내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입술에 발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늘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도 자기들이 의인이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소유하게 되고 은혜를 얻었다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이다 보니 탕자의 형처럼 왜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에 비해 주는 것이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만물보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의 길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의 길을 그분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탕자의 형처럼
그 능력의 길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세상에서 잘되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능력자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권능자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내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오직 믿음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누가 우리의 능력의 길이라고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짜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를 몰라보다니 저 사람 가짜야라고 얘기하는 그 가짜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임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얘기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산상수훈을 통해 얘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6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탕자의 형의 상태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타인의 티를 빼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하고 우리의 믿음이 컸다 하여 우리가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밖을 보려고 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상황이 도래했을 때 외부의 문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 스스로를 비춰보고 돌아볼 때 가능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만이 보물이고 그분만이 능력인 것을 알고 걸어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돼지처럼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몰라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며 우리들의 점검 포인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가졌습니다. 부함도 가졌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형제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확인했다면 죽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형태가 창녀 같고 그들의 삶의 형태가 고통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문제가 어리석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잔치하는 것처럼 그 잔치에 참여할 줄 아는 넉넉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넉넉해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부함에도 처하고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온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지위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는 그 은혜의 크기를 가지고 좀 더 큰 마음과 넓은 생각과 넓은 배포를 가지면서 그렇게 세상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탕자와 같이 어리석게 사는 삶을 가지고도 있고, 또 탕자의 형처럼 나는 괜찮은데 제가 문제라고 하는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근데 그걸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렇게 바라보며 엎드릴 수 있도록, 한 번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부르심의 날까지 영원토록 엎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늘 날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넉넉함으로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의 믿음을 소유한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